우리 인생을 드라마라고 본다면 누군가가 각본을 다 써놓은 드라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어떤 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각본에 있는 일이니까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신뢰할 만한 작가가 쓴 드라마 속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연기하는 연기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결과를 알고 미리 보고 하이라이트 경기를 보면은 아무리 골을 먼저 먹어도 어차피 이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의 드라마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미 다 써놓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다 벌어지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저는 되게 탐나요. 그래서 저희 2부 찬양팀을 2, 3부 찬양팀을 포이에마로 바꾸고 싶은데 이미 다 선점을 당해가지고 혹시 바꾸실 생각 있으면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다 작품 안에 우리가 그 은혜의 섭리 안에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한 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고 법의학과 교수도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장로교단의 평신도로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따로 YMCA도 가입해서 활동하시고 장로교 신학교에 이사면서 운영위원도 하시면서 어쨌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넷이 있었다고 합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가 일어나던 그 해에 첫째 아들이 이제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한 2년 동안을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내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좀 요양을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딱 배를 타기 직전에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시카고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 다시 혼자만 시카고로 돌아가고 아내와 내 딸만 이제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된 거죠. 뭔가 드라마 느낌이 나죠. 뭔가 사건이 있을 것만 같은 실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대서양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에게 전보가 오게 됩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4명의 딸이 다 그 사고로 바닷속에 침몰할 때 죽게 되고 아내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아들 하나와 4명의 딸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면서 그 딸들이 사고가 났던 그 지점이 지나갈 때 꼭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지점을 지나갈 때 슬프게 울며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때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이렇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러한 그 기도의 고백이 있었다고 해요. 그 원문 가사에는 It is w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괜찮다, 평안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나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얼마 후에 자녀를 하나 더 낳게 되는데 그 자녀마저 4살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픔을 많이 겪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명한 작곡가였어요. 우리 얼마 전에 왔던 그 고영원 선교사님처럼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사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라는 후렴 가사를 가진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자녀를 더 낳았는데 다행히도 그 자녀는 끝까지 잘 커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 한 사람의 고백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깊게 묻어나 있는 찬양이라 1절부터 한번 살짝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가사는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번안된 가사라서 원문 가사를 찾으면서 열심히 사전을 찾으면서 봤더니 좀 뜻이 더 깊이가 있고 더 간절한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내 삶에서 강 같은 평화가 계속되어서 내가 좀 평안하게 살아가든지 바다에 있는 파도처럼 슬픔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운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괜찮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도 내 안에 괜찮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뜻하지 않은 슬픔이 찾아올 때 평안이 깨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냅니다. 늙은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이제 어디서 아내감을 찾아야 될지 잘 이제 막막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정말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감을 만날 수 있었죠. 그 우물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을 순조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멀리 돌아가지 않고 빠른 길로 가장 적절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평안이 깨지고 큰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있든 또 풍파가 다가오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때 교회 다닌 지 이제 몇 달 안 됐을 때 방언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의 삶에 정말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딱 3개월 방언 받은 지 3개월 만에 가장 충만할 때 그런 슬픔을 당하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생각에 좀 힘들기도 했었고 특별히 제일 큰 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슬픔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장례식장으로 신방을 와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대요. 하나님이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던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혹시 안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또 감당이 되고 잘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풍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또 주시고, 또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고 좀 평안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살면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절 가사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가사는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문 가사가 더 은혜스러운데요. 사탄이 나를 계속 칼로 찌를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겨낼 것이다. 어떤 확신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돌아보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으로 계속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마귀는 자기 손아귀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5편 5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친한 집사님 중에 과거에 그 무당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모시던 신보다 예수님이 더 세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다시 그 신을 섬겨야 된대요. 너무 서열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그 같은 무당끼리도 이게 있잖아요.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서열의 최고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의 고백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시험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정하신다는 말은 공감하신다는 말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너무너무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시험하여 괴롭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마귀와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그 이름이 마귀보다 더 크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가사입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원문에는 나의 죄 모든 부분이 아닌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 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충동질해서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도 안 팔면 되는 건데 결국 그 충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계속 그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또 괴롭히고 참소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유다를 결국 자살하게 만드는, 죄책감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회개가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건 아닌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고 나를 돌아서 계실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언제든지 우리는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죄를 통해서 멀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4절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과 같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원문에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나의 믿음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 구름은 두루마리처럼 걷어 올려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even s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 장면을 실제로 본다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막 큰 소리로 떠나가고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걷어 올려지고 내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만천하 앞에 드러나게 되고 이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잘했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다리가 덜덜 떨릴 것 같아요. 지진만 조금 나도 무서운데 주님이 그렇게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은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일이고 또 세상의 종말 또 두려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도 참 많죠. 거의 그들의 이야기는 종말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인데 도망쳐야 되고 막 그런 막 얘기들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얘기만 들으면 약간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마음에 들면서도 그 비롯된 그 열정의 그 시작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를 기웃기웃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까? 정답이 없을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라는 그런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하던 대로 열심히 잘해라, 예수님 붙잡아라 이런 말로는 부족하고 꼭 뭔가 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특별한 교리를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게 다 그 많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어디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누구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데려간 거고 하나는 그냥 버려진 거죠. 이 버려진 사람이 주님이 이 사람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낄 공포와 두려움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도 자지 말고 밤새도록 눈 부릅뜨고 주님 언제 오시나 그거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가뜩이나 주님 오신 것도 두려운데 하늘이 막 큰 소리로 막 떠나가는 장면, 근데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막 다 풀어져서 다 딛고 설 땅도 없는 그런 장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만천하 앞에 나의 더러움도 다 드러나겠죠. 모든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는 그때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철학이더라도 할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날이 와버렸네, 막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로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 그 십자가로 주신 그 의는 이 종말의 때에 그 종말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여기저기 다른 데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하늘이 떠나가던 말든 땅이 뜨거운 불에 막 풀어지던 말든 나팔 소리가 울리던 말든 세상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러지던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 저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어렸을 때는 좋았거든요. 먹을 거 다 제 혼자 먹고 옆집 애들은 매일 싸워요. 학교 가서 막 아이스크림 2개 혼자 다 먹고 형 먼저 와가지고 먼저 다 먹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이스크림 썩어 나가도 안 먹었거든요. 아무 대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아프시고 이러면은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요. 혼자. 예전에 어머니가 이제 한번 아프셔갖고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수술실 안에 들어가고 저 혼자 이렇게 문 밖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술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면서 진짜 형제 한 사람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어린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한참 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수술 잘 이제 끝나고 나중에 다 마취가 깨어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술실 안에 이렇게 찬양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어머니도 두려웠는데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고 또 항상 수술할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편이다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기록된 말씀이지만 정말 살아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어떠한 것들 하늘에 있는 아무리 능력 있는 권세자들이라도 죽음이라도 생명이라도 천사들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가끔 부르실 때마다 한번 이런 말씀들을 또 찬송을 지은 이분의 또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더 은혜롭게 찬송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안일한 삶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폭풍과 슬픔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를 감싸고 그 죄책감에 주님과 멀어지려 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아뢰고 그 십자가 보혈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해지고 개인적 종말과 온 지구적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며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실 주님 맞을 그 생각으로 더욱 경건하게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